세상의 사람들은 몇 사람만 모여도 재밌는 얘기를 나눕니다. 나 이 얘기의 내용은 불신입니다. 세상은 불신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무거운 불신과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급히 지금 부르셔서 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 얘기해보자. 네 문제가 뭔가 이 얘기해보자. 네 고민이 뭔가 이 얘기해보자.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얘기해보자.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이 얘기해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의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너희 자녀들의 그 큰 문제, 너희 산업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얘기해보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이 얘기해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가 아픈지 이 얘기해보자. 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 들어줄 사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옵니다. 죄는 검은 것이 아니라 붉은 거예요. 붉은 거. 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재앙과 끊임없는 저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일단 내게 오면 죄에 대한 해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이 복음 속에서 해답과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이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해졌어요. 이사야 시대 때의 그 황폐한 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가 황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왜 영국에 저렇게 뜨거운 불볕 더위가 정말 화재를 일으키고 저 미국에는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수많은 많은 그 비가 내려서 집이 떠내려가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미사일이 지금도 쉬지 않고 팡팡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을 뉴스 시간에만 잠깐 듣고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발견하고 나의 영적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보니까 어땠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상생활을 그치게 하고 성전에 부르셔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말 하면 거역해요. 자, 이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어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어요. 자식을 양육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양육했어요.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삶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는 뭐고 나귀는 뭐예요? 집에 기르는 짐승이죠. 집에 기르는 짐승. 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지금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소는 그 임자를 한다. 그 큰 소도 뭐예요? 고삐를 잡은 조그만 아이의 말대로 이렇게 당기면 방향을 틀고 또 저렇게 가자 그러면 저렇게 가고. 소는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소가요,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끌고 100m도 가고 200m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는요, 자기를 먹여주는, 푸른 풀을 먹여주고, 소를 이렇게 보면서 또 물 먹일 때는 물을 먹여주고 그러죠. 소를 키우는 조그만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말대로 그 큰 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년을 박지 않아요. 그냥 소년을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뭔가 이게 소년의 마음과 소가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주인이 밥 주는 그 밥그릇을 나귀는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예요? 그 구유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밥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그냥 이제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는 삶이다. 짐승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놈 그래요. 짐승 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슬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슬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올 때 하나님이 웃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웃으시도록. 우리가 이미 카톡으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다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구나. 왜 오라고 하시냐? 심판하려고 오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질병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애쓰는, 지친,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요? 치료해 주시겠다, 낫게 해 주시겠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를 기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최고여야 된다. 최고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 그걸 믿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 부담스럽고 힘들고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건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못하였도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우리 상태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게 들리죠. 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머리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온몸의 상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몸의 상처예요. 온몸에.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 삶입니다.
이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폐역을 거듭하는 것이고요.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오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육신으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온 마음은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쌈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서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외로이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주님이 정말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조그만 전도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소돔과 같이,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다 불에 타버렸잖아요.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도시가 뒤집혀졌어요. 그게 어느 재밌는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죠.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어떠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회가 예배는 완전히 형식이에요. 형식.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의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도요 예배하러 나가지 않아요.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복음의 문화가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리드해 간다고 하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냥 그들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냥 이런 어떤 절기 외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 책장에는 성경책이 꽂혀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점점 이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이에요. 패망.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몸에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오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슬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짐승만도 못하다 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같이 얘기해보자. 너의 가정의 문제가 뭐니? 너의 고민하는 문제가 뭐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 얘기해보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린 인간은 아담과 같아요.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볼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래 따먹고 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숲속으로 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망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다시 살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결국 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아버지의 재물을 다 낭비해버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해버려요. 다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들이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야, 오라. 오라. 날이면 날마다
문 앞에 서서 집 나간 탕자가 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느 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랬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목욕을 시키고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기둥과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슬며시 꽃 같은 항구에 가서 배를 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창까지 가서 숨어서 풍랑을 견딥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나는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던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영원히 고기 밥이 되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고 그를 다시 뭐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토하게 하시고 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는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과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슬퍼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오라, 너희 이 죄 문제를 주님이 깨끗이 씻겨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어떤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어떤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18절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우리 어떤 찬송이었어요?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시네.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오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싸매서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싸매서 치료할 만한 것이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도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되리라, 이게 되리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요 불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이 심판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나는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난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나는 많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은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인 줄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그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담아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임마누엘, 렘넌트,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은 자,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뭐냐?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은혜 속에 거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 속에 거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겨 순종하면,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즐거운 말씀이 돼야 돼요. 나를 회복시키는 이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면, 배반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지리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절명의 이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 무궁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 모르는 그 고통,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어떤 의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오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완전 치유, 모든 문제 해결.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릴 전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세상 살릴 참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이 완전히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단은 이 시간에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완전히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